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살도록 독생자의 은혜의 복음을 이 땅에 베푸시고 주 성령의 은혜로 그 은혜를 알게 하사 그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의의를 힘입어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나이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눈과 귀와 마음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사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사 주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경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처신하고 빛을 발하여야 할지를 친히 깨우쳐 주시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하나님, 흐물어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시는 거룩한 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5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 읽기. 시편 143편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항상 이 조직 신학 교부들이 정리해 놓은 조직 신학의 그 원리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이분설, 그러나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것이 죽음이다. 우리 육체와 영혼의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자손은 영혼이다. 영혼의 지정이, 그 자소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소가 영혼에 담겨 있다.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이 인자하다라는 말도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요즘
그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심,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존 알고 있던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협약 속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다 이루시는 새 언약까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구원 협약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행위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봐야 한다. 그래서 단순히 17절만 보지 말고 2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그때는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행위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대표자가 이 언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만물도 좋았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우리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피조만물과 우리 사이도 좋았더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남자 여자 사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심히 좋았더라. 이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이 언약을 어겨버리면 죽으리라. 그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을 초래했다 그랬죠.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리고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오염, 죄책과 오염이라고 하죠. 죄에 대한 책임, 사망, 오염, 전적 부패,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마음이라. 이게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오염을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염을, 사망을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오염을 뭐라 표현한다? 벌거벗음.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죄책과 오염이 온다. 이게 죽으리라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우리 성경에 강조하기 위해 반드시로 바꿨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죽으리라 이게 두 번 강조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2장 16절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사실 창설된 거예요. 그죠? 여기 우리가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여기 임의로라는 말도 임의로 그런 뜻이 아니고 아칼이란 히브리어 아칼 먹어라 이게 두 번 강조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제가 박영용 축산 기념 강연회 하면서 총신 교수님 한 분 중에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참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임의로 먹되, 이게 임의로 이 말이 아칼, 먹되 아칼 두 번 강조한 거예요. 먹어라 무엇을?
각종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이게 모든 나무를 이야기하겠어요? 완벽한 나무를 이야기하겠어요? 생명나무를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말씀, 이 각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이런 의미도 모두 전체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아름다움과 연관된 완전함, 완벽함, 이 완벽한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라. 이것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게 바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죠? 아담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무슨 말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가 주관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거라. 그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오늘 우리가 맥체인 이사야 14장 읽어보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본문이라도 읽어보고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저에게 수요일 마치고 언제 읽을 시간이 있겠노? 이래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14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사실상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다 이야기하면서 그 바벨론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 뱀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제일 지혜로운 자인데 천사였는데 그 천사 중에 몇이 반란을 일으켜서 타락한 반란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악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절대전 자기가 주관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 대표자 아담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사탄의 말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그것을 그 말에 쏘가 넘어갔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지금도 네가 네 보고 욕하더라,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러면 내 자존심 상하는 말, 아이고 박세영 집사님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이명훈 목사님도 머리가 막 중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신격화 되는 게 좀 높아집니까 깎아집니까? 깎아지는 게죠. 내를 깎아내리니까. 그죠?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나 나쁘나? 나빠가지고 그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우리 원래 몸은 죄지의 몸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나는 그러나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는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 써야 됩니까? 넘어가줘야 됩니까? 잠잠히.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말에 쏘갔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항상 하나님같이 되는 겁니까?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걸 구해야 되잖아. 그죠? 내가 신격화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 그런 식으로 나가면 네가 서투면 네가 서울같이 구덩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진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놀라게 할 정도로 대단한 인간, 그러나 그 대단한 인간 같아 보이지만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비참하게 지옥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도 속지 마라. 맨날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저 사람 네 여가들이 어떻더리 저떻더리 가면 막 진짜 그랬단 말이가 하면서 막 얼굴이 부르락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죠. 누가 조금만 욕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내 육체와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거듭났고 육체는 아직 부활의 몸을 안 입었기 때문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지만은 언젠가 내 몸도 영광의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이걸 생각함으로 우리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일에 힘써야 되겠죠,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사탄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또 지금 우리가 이미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내 사람의 육체의 본성을 자꾸 부추깁니까, 안 부추깁니까? 사탄이. 아이고, 나 기분 나빠서 못 나겠다. 저 인간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요, 우리 속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현혹이 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죠.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잠잘 때 사람 생각하고 사람의 말들 생각하고 자는 것보다 의성의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자라. 예? 이러쿵 저러쿵 이런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이런저런 말들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처하게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잠재우죠, 그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잠자리 들으라. 그럼 편안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예? 편안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잠자리에 들으라. 나라 걱정하면 잠이 안 오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안 다스립니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걸 믿고 순종해라.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이 피조물이 먼저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피조물이 썩어지면 종로로 타죠. 피조물이 먼저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예수님도 몸에 부활함으로 예수님도 제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 짊어진 제 문제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몸의 부활도 입으셨죠. 예수님이 이루신 첫 열매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었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은 우리를 첫 열매라 그래요, 그죠? 먼저는 누가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고 첫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그 첫 열매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우리도 첫 열매가 되셨죠.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죠. 이게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 에베소서 1장 14절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랬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죠. 이 고린도서 4장 15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 고전 4장 15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니까요. 피조물 중에 그냥 우리가 먼저 첫 열매가 됐죠. 피조물도 나중에 하나님의 우리가 몸에 부활을 입는 그날 피조물도 어떻게 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단 말은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죠? 영광의 자유. 처음 창조 때보다 더 좋은 창조로 회복이 되겠죠. 피조물도 재림의 그날에. 그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육체의 소욕, 내 정과 욕심, 누가 내 말하면 막 그런 데 대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여기에 개척교회하고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보면 누가 남아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남아있어요. 자기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사람. 강변교회에 오니까 숫자가 너무 적고 그거 가도 보면 자존심 막 건드리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살아가는 어느 곳에 가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 이 말이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도 완벽한 사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은 아담에게 생명나무의 완벽한 나무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먹고 먹어라 이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각종이라는 단어가 콜이라는 완벽함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완벽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말에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죠? 나무 자체는 알겠죠? 그 나무 자체를 먹었다 칩시다. 먹었다 쳐도 그 의미는 뭡니까? 네가 절대자와 같이 되고자 싶은 그 마음이죠. 내가 주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라. 사탄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뭘 들어라? 이거 이전에 이 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래 하면 쭉 성경 전체 맥락에서 이 생명나무가 뭘 의미하는가 한번 봅시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물.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늘 목마릅니까? 안 목마릅니까? 그런데 그 물을 의미하겠습니까? 사상을 말하겠습니까? 사상이겠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겠지, 그죠? 하나님을 떠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오염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 살리는 말입니까? 죽이는 말입니까? 서로 물고 물리는 혼동공으로 끌고 가는 썸물이라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고 마셔도 목말라. 일반 은총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한 나무는 뭘 의미하겠어요? 생명나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성령을 선물로 받죠. 지금 성령께서는 거듭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구하고 찾고 누리면 우리 영혼의 생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게 되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이게 생수가 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이 법도와 율례 이게 오늘날 치면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안에 생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리죠, 그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 말이 성경이잖아 오늘 우리에게는 그죠?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라가면 내 안에 생수가 일어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율법적 차원이 아니잖아, 그죠? 내가 애굽의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 애굽의 질병은 뭐냐면 흑암의 근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질병이잖아요. 예수님은 병자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왔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왔습니까? 그 병듦이 무엇으로 인하여 병이 왔어요? 죄로 인하여 질병. 그 질병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불의 죽음의 질병이죠. 그 질병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치료하셨어요? 영혼의 질병을 복음으로 그 질병을 예수님이 1차 이루셔서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적용받으면 다시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불의 죽음에 끌려가지 않죠. 그래서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리 이 말은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리라 살리라 먹으라 먹으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살아나고 내가 거듭나고 영혼도 거듭나고 육체도 몸의 부활을 있게 되는 이것이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 신령한 의미로서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하는 여호와 로와 라파. 이게 결국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죄책과 오염에서 치료를 받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에덴에서도 생명나무, 완벽한 나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그 말씀을 듣고 들으라, 받아 먹으라.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먹으라. 이 두 마리는 먹고 가서 이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말씀,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음이 우리 모두를 살린다. 그런 이걸 발견했죠, 우리가. 그러면 그걸 전해주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내 안에서 소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소화를 하니까 내 입에서 꿀같이 달죠. 그 나가서 전해보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나, 막 정갈같이 대드나? 대들죠. 예? 대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전해보면 막 달기가 꿀같이 다는데 창자에 채우라. 꿀같이 단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과 같이 달 때 배에 넣으면 창자에 채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 10장에서도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계시록 공부하셨으니까. 계시록 10장 7절. 이 7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 여기서 비밀은 뭘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재림의 그날을 말합니다. 재림의 그날, 복음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으로 두 방면의 귀노마이 있죠. 그 재림의 그날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인성으로서는 모르지만 신성으로 아셔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 그랬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신데 하나님에서는 알고 계시지만 인성으로서는 모른다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재림의 그날이 우리에게는 알려줬습니까? 비밀로 하셨습니까? 이걸 안다 그런 인간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안다 그런 인간은 전부 다 이단이라. 그런 이단들이 역사상에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장님이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목사들도 거기 현혹이 됐나 안 됐나? 10월 28일인가 27일인가 나는 기억도 없어. 예? 27일. 많은 세대주의 빠진 사람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온다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2000년 넘었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하나님의 그 비밀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여기 있잖아요. 10장 4절. 7 우레가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거, 이게 7 우레가 말하는 7 우레 와 우렁찬, 사실 재림의 그날은 기놈의 그런 이 재림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완전 천지 진동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것은 재림의 날입니다. 10장 4절 7 우레가 말한 것은 재림의 그날은 뭐하고?
인봉, 닫아보라 이 말이죠. 에? 도장 찍은 것을 봉하고 우리한테 기록하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재림의 그날은 기록하지 말라. 그런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날 그것이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예? 하나님만 아셔야. 예수님은 인성으로는 모른다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일곱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일곱 우레가 말한 거, 그의 나팔을 불리고 할 때 이게 최종 승리의 나팔. 고린도서 15장 49절 51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홀련히 변화받으리니 했잖아. 그죠?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게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했죠. 예?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죠. 예? 그 복음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미 그죠?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어떻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그날과 그것이 안다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만 내가 그거 안다 모른다. 그것도 내한테는 인간한테 비밀로 말했죠. 몰라요. 예? 그 안다 그런 인간은 전부 다 무슨 단? 사탄의 종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요즘 보면 막 방음하고 막 전영인들은 이상한 전도사 있더라고요. 보니 그 조심해야 돼요. 그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예? 김영현인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해요. 신기가 돼가고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지금 뭐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들으라고 또 막 돌리는 권사님도 있더라고. 너무 좋다고. 그게 진짜 발광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잘못된 복음을 그 뱀이 물을 강같이 쏟아내는 거라 지금. 그러기 좋다고 그거 막 따라가고 해나가고 지금 그런 인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후 3년 반을 산다 그랬죠. 우리가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바다와 땅 이 지구촌 모든 천사의 손에 놓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위임하셨죠. 그죠? 주님께서는 홀로 일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천사의 손에 펴놓인 이 천사는 여기서 천사는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을 말합니다. 이 계시록을 볼 때 새언약의 일꾼을 7별이라 그랬죠. 별. 주님의 손에 별, 스타. 또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을 7교회의 사자, 여기 사자를 엔젤로 묘사하는 거예요. 천사,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을 천사, 별, 스타, 별이 장군이잖아. 그죠? 우리가 장군이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별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말씀을 맡은 천사의 역할을 해야 될 말씀을 맡은 주님의 종이 말씀을 바로 전해주지 못하고 곡해하면 교회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는, 천사의 손에 편 이 말씀을 맡은
신약 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겠죠, 그죠? 그것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 이게 신구약 성경이고, 신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죠, 그죠? 그 풀어주는 그 말씀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 책이 뭐예요? 신구약 말씀이죠. 이걸 누구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돼요?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그죠? 이걸 갖다 먹어버리라.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는 거고 같죠? 각종 나무의 열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이 문자적으로 바쁘면 이게 성경 전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무 열매, 무슨 나무 열매가 뭘까? 그럼 오늘날 우리의 나무 열매는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먹어라.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이거 뭐냐 하면은 안에서 소화시켜서 내가 이제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좀 전해주려고 하면 아마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나는 진짜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본 게네. 형제지간에도 동생 사랑하는 동생아 성경이 이렇고 저렇다 이게 한번 따라가. 아이고 나는 그건 안 하려고. 오빠는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고마 됐다 고마.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도 아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면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이 같은 경우 항상 목사님이라 장인 목사님 맞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이걸 자꾸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막상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면 김영현 전사 그런데 물들어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통한다 안 통한다? 막 거시게 달려들어요. 진짜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 성경 그래 풀어주는 거 아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풀어야 된다. 오실 메시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분이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에는 생명과 썩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 복음으로 사람이 거듭남과 산소망 썩지 않으면 부활의 몸에 이르게 된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풀어주니까 누가복음 11장 54절에 예수님에게 거시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말로 막 책 잡아가지고 따져 묻더라 이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가야 되죠.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저도 이게 너무 좋아. 보면 쓰다. 이게 에스겔에도 너무 말씀이 좋아서 자기 동족들은 전해보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에스겔을 달려들었습니까? 이사야도 너무 좋아서 전해보니까 예레미야도 15장에 보면은 입에 말씀을 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가 은혜 받은 것처럼 감사합니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구덩이 쳐놓고 대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님은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나가보니 이런 게 아닙니다. 강변교회 말씀이 좋다니 가보니 사람도 몇지 없고 뭐 그 가봐도 뭐 인간들 다 인간 본성이 막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너는 내 말씀을 전하자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이겨야 된다 안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뒤로 물러가 보면 누구만 손해다. 궁극적으로 물러가는 그 사람, 이 핑계 전 핑계 대고 돌아가는 사람은 입에 들어가니 내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요? 쓰게 된다고 얘가 쓴기 막 쓴물이 나죠. 그거는 복음 자체가 문제입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적용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맨날 넘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마라가 되는 거라, 단물이 안 되는 거라. 단물, 생명 한 나무, 생명나무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확실한 이해에 풍성함에 젖어들게 될 때 이 핑계 저 핑계 안 되는 그 장성한 사람까지 살아가야 되나 안 살아가야 되나 우리가. 지금은 이런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한 위기 상황이 옵니까 안 옵니까 지금 보니까. 네? 지금 이미 임박한 거 안 같습니까 지금. 손인보 목사님을 압수수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전 김진호 목사님 이 환장했다. 환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인지 창자가 뒤집히는 걸 환장이라고 한다. 소창자, 대창자가 서로 뒤집히는 이 환장이 된 이런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났다. 창자가 뒤집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되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돼요. 굉장히 우리가 자꾸 징계 내리는 것보다 또 이야기 전해줘야 됩니까? 안 전해줘야 됩니까? 또 말씀을 내가 먼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이걸 전해주는 거 있잖아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흔들릴 보면 다시 흔들린다니까요. 좀 자라가려고 하면 이게 좀 확실히 알마 여기 안 흔들릴 텐데 이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면 안 흔들릴 텐데 자기가 깊이 또 못 하더라도 이 맥체인 제가 전해주는 이것만 자꾸 먹고 또 먹어 보면 경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핑계는 자꾸 남한테 된다 안 된다. 자꾸 남한테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실력을 진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죠. 이 한 나무, 생명나무, 각종이란 단어, 각종의 모든 나무 이런 의미보다 저는 히브리어의 완벽함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거든요. 완벽한 나무, 이게 뭐냐면 저는 생명나무로 보는데 이 생명나무가 주님의 우리를 살리는 생명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받아 먹어야 된다. 받아 먹는 건 내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것이 그냥 살피고 또 살펴야 되죠. 그 확실한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먹고 먹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매 또 복음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힙니까? 맺힙니까? 제가 그걸 느끼고 있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맺혀요. 달마다 열매가 맺혀. 이게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 한 나무가 치료했지 물이 차리한 거 아니죠. 한 나무가 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꿨죠. 그 에스겔 47장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섬에 나오는 작은 물이지만 작은 물이라도 나중에 발목을 쥐시고 허리를 적시더라도 1천척이라. 그 1천척은 그 깊이 높이 넓이에 다함이 없는 영원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에 풍성함이 한없이 담겨있기 때문에 1천척을 청량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1천척이 한 나무 강 좌우편에 나무
나무가 많더라. 힘이 많더라. 이 나무, 생명나무, 한 나무,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각양 좋은 선물들이 수없이 많더라.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 치료하는 광선이 되더라. 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 생명나무, 그 말씀 66권의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립니까 안 살립니까? 우리를 살리고 치료하잖아요.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이것저것 다 이긴다 안 이긴다. 그런데 말씀을 생각 안 하면 교회 안 나갈 이유가 막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 못 믿을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죠. 생명나무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긴다니까요. 마음은 생명나무를 받아 먹어야지. 제가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좀 기본이 돼가 있어야 돼. 기본이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이 말씀은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 언제 전에? 성육신 전에 하나님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아니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분명히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씀은 누구를 말해요? 성자 예수님,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언제부터? 영원히 나심. 영원한 나심.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심.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 예? 영원한 나심. 말씀이 신성이죠.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뭐예요? 성육신이죠. 역사적 나심이죠. 그죠? 성육신, 역사적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위격적 연합이죠. 그죠? 그 역격적 연합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영광을 얻어 하나님과 같이 사는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연합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인성으로 죽으시고 신성으로 그 몸을 다시 살리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보니,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니, 이런 뜻이죠. 예? 여기서 영광을 보니, 여기 하나 더 붙이면 복음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원한 나심의 영광이요, 그 독생자께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신 그 인성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그 은혜, 그 은혜와 그 복음으로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로운 그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 의미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독생자란 말은 영원한 나심을 말해요. 하나님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영광이요, 그 신성이 영원한 나심, 육신을 취하셨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은혜와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여기서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로 주어지는 영광, 은혜와 진리, 이 진리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담을 얻는, 이게 진짜 진리잖아,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 그죠?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받아줄 때 우리를 그냥 받아줬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받아주셨습니까?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가 영원한 나심, 그분이 역사적 나심에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의를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이 되는, 이게 진짜 진리죠, 진리.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더라?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해 주셨다? 복음을 이루지. 그 복음의 사역의, 복음의 이루심의 효과,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 맞죠? 그 진리,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 그 복음으로 인한 사역,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의 열매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인데 영원한 나심이죠.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예? 아비도 없고 족부도 없고 이야기했을 때 육체적인 그런 아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부터 나신 영원한 나심, 그 신성이죠. 그 신성의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이건 뭐예요? 역사적 나심이지. 성육신이죠. 성육신. 이 성육신이 없이는, 영원한 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죽어줄 수는 있지만은, 그죠? 사람을 다시 살릴 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심이 나타내셨는데 이게 역사적 나심이죠. 나셔서 뭘 나타내셨어요? 복음으로서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느니라. 역사적 나심. 여기서 보면 곧 성육신, 그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심 플러스 사심, 대속의 죽으심 플러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 선배들이 조직신학적으로 쫙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유일한 중보자의 복음을 압축적으로 정리해놓은 이 내용이 담겨 있죠.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은 공의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면 네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에 지가 주관자가 되려고 자기가 머리 노릇 하려고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보잖아. 그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죄책과 오염이 왔죠. 그래서 죄책과 오염에 빠진 이 사람을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하나님 거룩하신데 그 추방했죠. 그 추방당한 인간을 그냥 받아들입니까?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게 하셔서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는 그 길이 영원한 나심이 역사적 나심이 되신 거예요. 예? 위격적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위격적 연합을 이루신 그분이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의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공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왔나. 저도 이게 남들 손자 낳았을 때 아들 낳고 좀 자라기 전에 손자는 실감이 안 나지. 이 쳐다보기만 해도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손자 보셨어요? 손자 품에도 있어요. 다 있잖아, 그죠?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너무 예쁘죠?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눈길 하나만 줘도 아이고 좋아라 이거죠.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독생자,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그냥 태어난 것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심을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 주셨으니 이거는 뭐예요? 역사적 나심이. 예? 성육신, 나심, 사심, 죽으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 주셨으니 이 뜻이에요. 여기에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곧 주셨으니 이게 다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냥 독생자 주셨다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독생자는 영원한 하나님 신성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죠, 그죠? 인성을 취하셨다.
역사적 나심, 곧 성육신,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주고 신성으로 죽으신 몸을 다시 살리심을 이루신 복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죠? 이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 있어야 됩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막 이거 다 적어놔 놓으면 성경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있다 없다 못 보는 거예요. 팔만 대장경이 될 거예요, 그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됨, 주님의 신부됨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하고도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을 빼놓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없죠, 그죠? 이 3장 36절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 예? 뭐 이거 알고 있었어, 고마. 자녀됨의 영광.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냥 단순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영원한 나심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 성육신 역사적 나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나심, 사심, 대속의 죽으심,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나타내셨죠.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어떤 그예요? 신인 양성의 중보자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래야 되죠. 그 복음을 믿어야 영생, 에덴에서 죄책과 오염을 오염에 물들었죠. 추방당했죠. 추방당한 사람이 다시 누구 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받아주는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그게 영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복음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을 다시 사는 거예요. 추방된 사람이 다시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되죠, 그죠?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3장 18절 이거 아주 중요해. 시작.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영원한 나심의 이름, 역사적 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게 역사적 나심이잖아. 이게 주셨으니 그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역사적 나심이죠. 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게 이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죠. 자녀됨이죠. 주님의 신부됨이죠. 추방당했던 사람을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려고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예? 이 복음으로서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없나? 이거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되지 뭘 지금.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까.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신인 양성의 위격 연합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을 잃어버렸다니까. 그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행위도 나온다 안 나온다. 맨날 지 자존심은 생각하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이라. 위격적 연합에 그리스도 예수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 이 진짜 사랑이라. 그게 헤세드라, 헤세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며 역사적 영원한 나심을 그 아들이 신성을 보내시면 역사적 나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 예? 이게 화목 제물.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면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을 빼놓고 뭘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체인도 좀 더 자세히 좀 보십시오. 나름대로. 우리가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묵상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날마다 깊이 높이 넓이를 대가도록 기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우리 이웃의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도록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